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함께 가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그 애굽의 노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나님은 그들을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이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질 연단의 길, 훈련의 길, 바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기 14장 앞부분에 보면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길로 돌이키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 광야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출애굽기 14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큰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쫓아오게 되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또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면 초가의 상태, 진퇴양난의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이처럼 앞에는 큰 홍해를 만나고 뒤에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쫓김을 당하는 이런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시고 이제 앞에는 큰 홍해를,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의 이런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으시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배우고 또 그들에게 얻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여정과 이 믿음의 여정 속에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만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해와 애굽의 군대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때문에, 뒤에는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 때문에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가야 한다라고 그들의 갈 길을,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문제나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고난과 환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 유일한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때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때로는 눈앞에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많을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계속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갈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너희가 할 일은 여기에 주저앉아 있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앞에는 그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큰 홍해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향해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성경 2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명령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순종했을 때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었고 그 물이 백성들이 지나가는 동안 양쪽에 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이어 그 애굽의 군대들도 그 홍해를 건너려고 쫓아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그 홍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는 이제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라.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성경은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모세는 또다시 바다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번엔 다시 그 벽에 물이 덮어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켜 죽였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그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3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큰 홍해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했던 그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대신 싸워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리고 홍해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들의 시선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 만일 조금이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는 금방 그 상황과 문제 앞에 사로잡혀 결국은 두려움에 꺾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큰 문제와 상황이 닥쳐도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직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 속에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고 때로는 앞에도 뒤에도 사방이 모든 것이 다 막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키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그들을 이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우리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 앞에는 홍해를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겨오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하신 모든 불이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알게 되리 주님을 볼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만유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의 나라가 되고 눈을 들어 주목이 하소서 만일 통치자 전능자 구원자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역사하심과 일하심 보길 원합니다.